오늘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는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자 그 압살롬의 누이였었던 다말을 강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소식을 들었지만 암논에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크게 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암논을 내버려 두음으로 말미암아 큰 사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강간했다는 이유로 암논을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은 자신의 외할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또한 이 요압,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서 도움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은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은 그냥 압살롬을 얼굴을 못 보게 하고 3년 동안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외할아버지 집에 있었던 2년이라는 시간, 총 5년의 시간 동안 방치함으로 압살롬의 마음은 변화되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는커녕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휩싸이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를 배신하려고 준비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어떤 행동을 했냐? 사무엘하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지금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있고 만약에 부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가면 좋은데, 부목사님이 어느 날 담임 목사에 대한 어떤 배신과 원망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면 아이고 지금 담임 목사님 바빠가지고 우리 권사님 이야기 들을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가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옆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한 신천지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있는데 신천지가 갑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자꾸 거짓말과 모함으로 담임 목사의 어떤 단점이나, 원래 단점은 저는 많습니다. 근데 단점을 자꾸 이제 지적하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곳으로 계속 몰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앞에 서 있는 리더자의 신뢰를 벗어나게 하고 자신에게 그것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말을 얘기해서 이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모셔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그분을 모셔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신천지의 리더. 이게 바로 교회 산옮기기라는 신천지의 수법입니다. 전략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압살롬을 배웠던 것 같아요. 압살롬이 성문 곁에 있을 때 왕한테 가서 내가 자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왕께 가서 재판을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찾아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2지파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잖아요. 갈릴리에도 있고 사마리아에도 있고 유다에도 있고 각 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억울해서 더 이상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서 왕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먼 길에서 왕을 찾으러 왔는데 압살롬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은 지금 바빠서 너같이 비천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얘기 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을 모략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분열시키기 시작합니다. 왕자로서 왕위를 보필하고 국정을 도와서 그렇게 왕을 그 나라를 잘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분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지금 사람들이 힘이 없고 억울하고 불쌍한 모든 사람들이 왔었을 때 왕자니까 그 앞에 엎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다가가가지고 손을 펴서 더 이상 엎드리지 마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면 손을 펴주고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특히나 여러분, 사람은요 보여지는 게 절반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딱 엎드렸는데 제가 비하하는 말은 아니지만 영화 배우 중에 유해진 있죠. 유해진 아십니까? 얼굴 유명하죠. 유명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 아주 연기력이 좋지만 그분이 쓰러져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셨어요? 이렇게 일어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1번. 2번은 차은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은우 말하겠어. 아니 현빈 아니면 장동건 나이대가 계속 올라가야 되나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세요라고 얘기하면 1번이 좋습니까? 2번이 좋습니까? 유해진이 좋습니까? 현빈이 좋습니까? 네. 네. 이 사람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서 아름다움이 극에 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그러니까 머리숱도 엄청 많아가지고 머리를 하루 자르면 그 무게가 엄청나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머리가 아니고 이제 머리숱이 엄청 많았어. 근데 아주 멋있는 귀공자, 표본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람들 앞에 와서 오는데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고 입도 맞춰주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러면 그 마음이 쏠리겠습니까? 안 쏠리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모두 다 훔쳐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극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왕에게 올려보내지 않고 압살롬이 다 만나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압살롬이 자상해서요? 아니에요. 압살롬의 자신의 욕심 때문에 거짓말로 연기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키워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었던 모든 지파들의 마음까지도 훔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그 일을 치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5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7절입니까? 죄송합니다.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4년 만에 왕께 찾아갑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배신을 하려고 반영하려고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왕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서원했습니다. 근데 그 서원을 헤브론에서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긴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해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브론이 어떤 곳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헤브론은요, 유다 지파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헤브론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가장 핵심되는 도시가 헤브론이고, 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유다 지파들이 찾아와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 왕이 된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였었던 헤브론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지파였었던 이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도를 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서 아무도 통치하지 않았었던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이 다윗이 유다 지파에만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신경 쓰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그런데 이때 이 수도를 천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헤브론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헤브론이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다윗이 헤브론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있었으나 모든 것이 상실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 대한 앙심을 품은 것이 헤브론 사람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어디로 갔다고요? 헤브론을 갔습니다. 헤브론을 가서 다윗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거사를 치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고 이용하여 거짓말로 연기하면서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성경은 압살롬을 지혜롭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까? 아니면 음모론을 뿜이었었던 음모자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압살롬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연기하든 어떻든 상관없이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고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힘없는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기득권을 잃은 자에게 기득권을 다시 세워주면서 그 힘을 회복시켜주는 사람.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자신의 목표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며 연기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모습은 친절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욕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주위는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자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주위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자신에게 무조건적으로 친절하게만 다가오는 사람, 자신의 행위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해 주는 사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원수를 갚아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거짓으로 다가오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압살롬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권사님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모든 행동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겉모습은 무뚝뚝해 보이고 정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겉과 속이 일치가 되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귀고 함께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를 닮아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친절이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일이지만, 내 목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친절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영적 분별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보며 사람들을 대하고, 또한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는 나의 목표와 이익을 위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친절이 묻어나가는 그런 행동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아닌지, 또 내 주위에는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겉과 속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